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 찬양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대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들 크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도 찬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곡은 오늘은 잠시만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하고 주님은 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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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달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네, 방금 들은 찬양은 마스크를 쓰고 불러서 가장 최근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찬양은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신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음을 모아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 세상 속에서 저희는 항상 연약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김혜정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굳은 다짐과 함께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받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 오늘 특별히 고3 친구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들어와서 참 반갑고 좋은데요.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라고 표현할까요? 비가 온 뒤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완연한 가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느낀 기온은 가을보다 초겨울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추운 날씨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를 찾아온 것인데요. 이는 기후의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이 날씨를 체감하면서 왜 이렇게 추워졌지? 라는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망가졌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곧 청지기의 사명, 생태계의 돌봄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차근히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면 나부터 먼저 자원을 아끼고 착한 소비를 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요, 주일 이 1시간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좀 꽤 긴 편이죠. 이 본문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25장과요. 그 앞장인 2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최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24장과 25장은
이 모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마지막 때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달란트 비유,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까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을 다시 처음부터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타국에 가기 전 자신의 재산을 이제 현금화하여서 오랫동안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들의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달란트가요, 화폐의 개념인데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으로 대략 일용직 노동자가 20년간 벌어야 하는 그 수입과 이 한 달란트가 똑같다고 합니다. 또 금으로 이야기해보면요, 한 달란트가 33kg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금시세에 보면 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억이요. 일용직 노동자가 20년간 근무하는 비용, 또 지금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한 달란트가 12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액수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을요, 그냥 사소한 푼돈이 아니고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나랑 오래 함께한 사람들에게 딱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종들을 주인은요, 무척이나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종들을 온전히 믿었기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요. 야, 무엇을 해? 어떤 거는 하지 마. 이러한 왈가왈부 어떠한 말도 없이 종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고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그냥 훌쩍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곧장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곳간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인이 돌아오고 3명의 종은 주인 앞에 나아가 결산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원금은 물론이고 장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그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본문은요, 그들이 무슨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장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요, 그들을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처럼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진 보상은요, 더 많은 권한과 재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남긴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한 수고에 대해서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벌을 줄 것 같아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시 주인에게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주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질고 무서운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주인의 실제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 이미지에 근거한 말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종들에게 받기를 원했다면, 모질고 무서운 사람이라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기 전에 어떠한 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맡기는 거 그냥 맡기는 거 아니야. 나 무서운 사람인 거 알지? 꼭 이윤을 남겨야 돼. 알았어? 라고 말을 했다던가. 야, 절대 손해보지 마. 알았어? 라고 말을 했다던가. 어떠한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그냥 그들을 믿었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주인이 그들을 신뢰하고 믿은 만큼 그들도 주인을 믿었기에 지체 없이 밖으로 나가서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이 한 달란트를 부담으로 받아들였고 왜곡된 이미지로 인하여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앞에 가져옵니다. 이처럼 주인과의 관계, 주인을 보는 이미지에 따라 그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에 대하여 그릇된 이미지를 가졌던 마지막 종은 결국에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요, 종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고 있었을 텐데요. 마지막 종처럼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해서 내가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지면 하나님은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진노의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결코 이 작은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다가 너 딱 걸렸어. 잘못했어. 하면서 벌을 주시거나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혹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모두 꼭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엄하게 꾸짖으세요. 네가 주인의 성격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그러한 사람으로 판단했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이자놀이라도 하는 이들에게 맡겨서 은행이라도 맡겨서 그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옳지 않겠어? 네가 나를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행동이라도 하지 않았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여기서 이자라는 말이 나와서 이 이자의 생각이 뺏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늘의 말씀은 좀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재산을 불리는 경제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곧 재능이지요. 이것을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담긴 25장의 이야기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잠시 상기시켜 봅시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킨 종은 실패가 무서워서 망설임과 두려움, 주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종은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서 더 큰 권한을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요. 어떤 사람은 미술, 음악, 게임, 스포츠 등의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계획하는 일의 재능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챙기는 것에 재능을, 또 어떤 이들은 일을 추진하거나 계산하는 것, 고치는 것에 재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재능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재능을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재능은 이거야 하고 이미 발견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에게 누군가가 넌 장점이 뭐야? 내 재능이 뭐야? 특히 막 자기를 소개하는 자소서나 이런 걸 쓰면 뭐 장점, 뭐 재능 이런 것들을 꼭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써야 할 때면 딱히 저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거나 뭉뚱그려서 글을 써왔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악, 미술, 뭐 게임, 스포츠 이런 것도 잘 못해요. 스포츠 내기를 하면 항상 돈을 내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저에게 주어진 삶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제 재능은 무엇이냐면요. 리액션이 좋고요. 누군가의 상황과 마음에 잘 공감한다는 거예요.
엄청 화려하거나 멋있거나 막 특별한 재능은 아닌데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 같아요. 제가 이것을 재능으로 느꼈던 것은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더 잘하는 것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그 어느 한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인데요. 사실 재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데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 그래프라고 아시나요? 종이 한가운데에 축이 될 가로선을 쭉 그리고요. 축의 가장 오른쪽에는 0, 가장 왼쪽에는 0, 가장 오른쪽에는 현재 나이를 적고 이 가로로 쭉 끈 축을 중심으로 상하 방향에 따라 감정과 사건들을 수치를 그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 시기가 진로를 뭐로 설정하면 될까? 내 재능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어쩌면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요동치는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지선당의 보기들 중에서 이 보기를 하나씩 빼면서 성인이 된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선택한 진로가, 내가 생각한 내 재능과 특기가 혹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이게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대학이, 편입이, 시험이, 무언가 내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내 움직임들이 실패하면 어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까? 그냥 생각하지 말까?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까?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 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세 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재능을 선하게 활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선택과 행동을 유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재능을 선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려는 선택이나 행동이요.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친구들에게 주신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이들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랑하며 다양한 시도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할 때에도, 선한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선하게 사용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인생의 그래프에서 어쩌면 가장 심하게 요동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아이들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사랑하며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행동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삶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앞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재능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 무엇을 하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생명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 삶 속에서 선용하고 활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고등부는 당분간 아직 어떤 교회에서 지침을 받지 못해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추후 공지를 받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비대면이 아니면 1학기 때처럼 뭐 응원 키트라든지 그런 걸 보내주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배송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응원을 해드릴 만한 것들 좀 찾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